오늘 이 말씀을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한 것이 이 말씀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는 뭐 교회에 뭐 열심히 뭐 다니고 그리고 충성한다 라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욕 좀 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정책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을 정도고 또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교회들마다 교회의 방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방식을 추구하면서 많은 교인들의 시간을 할애하고 또 교회의 시간도 할애하면서 강조하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들마다 각종 훈련과 교육, 뭐 이런 공부 이런 이름하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뭐 사이비나 이단들이 많이 날뛰고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심각한 게 뭐냐니까 사이비나 이단으로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될까라고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공부를 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각종 제자 훈련이고 모든 공부들을 유충실히 다 감당하였다라는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빠질까라고 저는 가만히 이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과거에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이단들이나 뭐 사이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있었다 해도 그들이 이렇게 뭐 활기를 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이비가 나는 사이비다라고 막 대놓고 홍보를 할 정도로 지금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하죠. 대놓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까지 이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사이비 극성을 부렸나 라고 생각해 봤지만은 바로 교회들마다 이런 교육이나 훈련이나 무슨 뭐 공부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이것을 또 이런 훈련을 중요시 여기고 난 뒤부터 특히 사입이나 이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공부나 훈련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은 제가 아닙니다. 그런 걸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뭔가를 바꿀 거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2주 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도무지 교회에서 무슨 공부를 시켰느냐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열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제가 이렇게 듣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 기독교 방송에 설교 나오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에 아니면 제가 유튜브로도 설교를 딱 들어봤을 때에 이 시기에 목사인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라는 내용의 설교는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봤어요.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주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목사님은 딱 한 번 봤다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딱 한 번 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피우는데도 교회에서는 정작 회개운동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영혼을 옷을 찢으면서 엎드려져가 엎어져가지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또는 목사들은 주님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설교했습니다라고 정말 죄를 뒤집어서 쓰면서 회개하는 사람 주여 이 시대를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옆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먼저 회개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없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는 정말 사이비가 이단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한 1-2주 동안에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힘이 일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너무나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주님,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 같은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내 같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고서 제가 그런 식으로 정말 힘든 내가 주를 보냈는데 이게 저는 왜 이런 생이 벌어졌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는데 물론 나야
부족하고 뭐 모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배웠다고 유학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현대의 교회, 대한민국 교회를 다 주름잡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했으면은 성도들이 그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그렇게까지 무관심하게 보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 내 살이 뜯겨 나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를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옛날에는 한 번씩 이렇게 했던 예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느 외국 신학교에 신학자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초청 강의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딱 타고 넘어왔는데 우리나라를 넘어서 비행기 위에서 첫 번째로 놀란 것이 뭐냐니까는 대한민국 땅에 오르니까는 전시맛이 깜깜한데 전시맛이 빨간 불만 반짝반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놀랬고 또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소식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받으면서 두 번째 놀란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뭐냐니까는 한국 교회는 교인들을 신학생으로 만들 겁니까? 목회자로 만들 것입니까? 교육자로 만들 것입니까? 왜 교육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두 번째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신학자가 우리나라 신학생들을 보고서 한 말이 있어요. 왜 한국 교회 목사들은 박사학위를 못 따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박사학위를 못 따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왜 해외 유학을 가지 못하면 목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그런 식으로 이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라고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소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될 때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정작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결국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그들의 영혼을 보살면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노력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신학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신대원이 아니고 신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식당에서 교수님들 우리 식당에 있을 때 칸막이 그러니까 뭐 파티션이라고 합니까? 그거 하나 사이에 놓고 이쪽에는 교수 식당, 이쪽에는 학생 식당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에 그 교수님들이 한 곳에 몰려가지고 있는 데서 파티션 뒤에서 파티션 바로 뒤에 매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매점에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한번 신학교 교수들에 대해서 내가 쌍욕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거기서 내가 대놔놓고. 교수들의 신학과의 교수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대놓고 막 쌍욕을 해버렸어요. 저것들이 교수냐고 저것들이 목사냐고 내가. 그래서 진짜 쌍욕을 해버렸어요. 막 집사님이 당황할 정도로. 그래 전도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못 들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한테서. 신학과 학생들을 가면 그들은 졸업하면 무조건 목회의 길로 가겠다. 뭐 선교사를 길을 가든 목회를 가든 그 길로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신학과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과의 애들이 하는 말이 교수님이 신학과 교수님이 한다는 말이 너희들 기도할 시간 있으면 책이나 더 보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책을 보는 시간에 반만 잘라서 지하실 기도실에 처박혀가지고 주여 부르짖어라. 너희의 목적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너희들의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을 단단하게 그 영혼에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 그 영혼을 세워지려면 기도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안에 매달려야지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에요. 교수님이 기도할 시간 있으면 공부하랍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완전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쫓아가가 교수들 거기서 지금 식사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때 쌍욕을 내버린 거예요. 저것들이 목사라고, 저것들이 신학과라고, 저것들이 그러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세상 천지에 목사라는 인간들이 이제 신대수 신학생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될 걸 갖다가 기도할 시간 있으면 책 보러 가르치지. 그게 무슨 목사냐고 내가. 저것들이 무슨 선생이냐고 내가. 쌍욕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 데서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조용해 갑자기. 갑자기 조용해 그냥. 밥만 먹고.
왜 이런 사람이 벌어집니까? 지식만 가르치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고들이 신학, 명분은 신학생들인데 사고는 그쪽에서 더 많이 쳐. 사고는 그쪽에서 더 많이 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온갖 훈련을 받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상당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바뀔까요? 왜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탄의 노예로 바뀌어버릴까요? 저는 그 이후로 참 아주 간단하면서도 평범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참 이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좀 새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뭐냐? 첫 번째로 말을 좀 동조를 안 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는. 사람들 많은 사람 동조를 안 할 건데 그런데 저는 그 이유밖에는 이 세 가지 이유밖에는 짜재고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어설픈 지식 때문에 빠진다는 겁니다. 어설픈 지식 때문에 이단의 사역에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받고 제자 교육을 받고 무슨 훈련 받고 해도 어설픈 지식 때문에 사역으로 다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을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과 저 대화를 나누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서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라고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서울을 가본 사람은 본 것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본 것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뻥튀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책으로 보고 주워 들었고 자기가 상상한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상상한 것을.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의 날에는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가본 사람보다 가보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이긴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할 것이다. 이런 시다. 이게 상상의 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만난 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상상의 나라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예수님에 대한 흉내를 내게 되고 그 신앙인들에 대한 흉내를 내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대한 내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흉내를 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 이거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이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지만 자신에게도 엄청나게 위험한 이것이 문제가 바로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들이 더 잘 알아요.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은 자신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어설픈 흉내를 냈다가 아주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의 말씀도 알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버섯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흉내만 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망신을 당하게 돼요. 오히려 사단에게 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귀신도 우리를 잘 알아요. 이것이 흉내를 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영혼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더 알아요. 귀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 누구니? 어째서 흉내쟁이가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님이 내가 길을 하나를 내가 들었다 해서 그 길을 내가 자신 있게 자기가 이끌고 가겠다고 끌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한번 들었으니까 나 알 것 같아 가고 자기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음. 이거는 자신도 위험하지만 남들도 다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어설픈 지식을 알게 되면은요, 그만큼 위험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9장 39,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이걸 볼 때에 정말 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따졌던 이 말, 우리도 맹인이냐라고 물었다는 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맹인이면 차라리 죄가 없다. 그런데 네가 본다고 하니까 더 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본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뭔 말이에요? 남들에 대해서는 내 관심을 안 간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정작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뭘 말해요? 내가 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말씀을 알 뿐이지 그 말씀을 영접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말씀을 알 뿐이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지식으로 알 뿐이지 그 의미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영감이 없는 지식만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감이 바로 성령이 없는 지식만 가르쳤다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는 지식만 찾으니까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앞에 있는 메시아를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식만 찾아보니까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울은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서울을 갔다 온 사람보다, 서울 사는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 그와 똑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역을 빠진 이유가 뭐냐?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것은 정말 이건 참 심각한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아는 만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말씀을 파고드는 이유로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파고드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믿는 그대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파고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까지 알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래서 말했잖아요. 서울을 안 가본 놈은 들은 것이 있고 그 들은 것으로 자기가 상상의 날을 편다.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죠. 답답한 마음이 드니까 자기가 상상하는 나래로 그것을 더 파고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다 보니 역사적 배경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속된 말로 삼천포로 빠지는 분이에요. 말씀의 뜻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요한복음 9장 24절 3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맹인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거 바리새인들이 자기 눈뜬 맹인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굴 보고 말하냐?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를 믿어라. 그를 믿어라 이거. 너는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너를 눈뜨게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영광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걸 쭉 넘어가서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3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30절부터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지금 바리새인과 장님의 대화를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뭐 오늘날에 보면 최고 학문의 사람들입니다. 신학교 가운데서도 최고 학문의 그런 신학교의 사람들에서 거기에서 엘리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정도는 이 말씀에 잘 아는데, 그런데 장님은 단 한 문도 문자를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앞을 본 적이 없으니까 문자라는 걸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일자 무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님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장님이 뭐라 해요? 자기는 지식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장님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지식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장님이 말하는 거, 나는 눈으로 확인한 거, 내가 만난 거,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해봐요. 그러니까는 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은 내 눈을 분명히 뜨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믿는데 왜 그것을 그냥 눈을 뜨게 했다고 믿는 것이냐? 아니다.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그 말에서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구약의 어떤 역사도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결국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고서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죄인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죄인을 붙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죄인을 함께하지 않는 이상은 경건한 자에게 나타난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낸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보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배운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그런데 뭐예요?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만났던 것이 또 뭐예요? 당신들 앞에 정의되어 있지 않느냐, 증거로 되어 있지 않느냐, 눈 뜬 것이.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왜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뭐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묵사를 계속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 믿지를 못하니까는 그들에게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계속 그 의미를 파고들고 그 문점을 파고들라니까는 그 말씀이 나에게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옷에 없으니까는 당연히 내 앞에 너는 증거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수타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은사,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저는. 모든 어떤 예언이고 어떤 기적 역사든 간에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일단은 거리를 두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의심부터 하세요. 목회자가 말씀을 설교할 때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처럼 말하겠습니다. 사꾼이에요. 사꾼입니다. 어떤 또라이 목사는 설교하면서 유행가나 부르고 앉았고, 어떤 목사들은 설교한다 쓰고 나가서 자기 옛날 간증이라 하고 앉았고, 간증도 아니죠.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앉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설교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모든 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도 똑같은 것이에요. 예언도 똑같습니다. 치료도 똑같은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거나 하나님 말씀, 내가 여러분들에게 중간에 물어볼 때, 나는 아직까지 여러분에게도 내 딸들이고 내 가족들이지만 내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내 생각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한번 하게 되면 그건 표가 팍 납니다. 표가 팍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곁에서 믿지를 못하니까는 정작 내 앞에 있는 그 말씀이 계셔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께서 내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많이 지식만 가르치고 있죠. 많이 알게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설픈 전도사들은 일반 교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은요, 말이 안 된답니다. 전도사들은 못 이긴대요. 못 이긴다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시골 목회 쉽자 쉬운 자 아냐. 요즘 시골 할매들이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뭐 하는 줄 아냐? 주석 들고 나와가지고 묻는다. 시골 할매들이 주석 들고 나와서 이거 질문하고 있다. 목사님, 교수님, 오늘 설교 내용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석에서. 이렇게 따지고 들어온다. 저는 그걸 듣는 순간에 화도 불끈불끈 났지만, 주여. 나도 모르게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주석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에서 다 그걸 해가 주석이 FM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식만 차가 있는 결과가 그런 나오는 거예요. 지식만 차고 있는 결과가.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면은 그 말씀 자체가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도 목이 아픈 상태에서도 계속 설교를 하는 일이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빠져버리면요 성경 66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오직 한 방향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만.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될 거, 우리 자세가 시편 119편 8절에 12절에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고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내 마음에 두었나니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서. 중요한 게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게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말씀을 내 중심에 꽉 쥐고 있으세요.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걸 깨닫고서 그 말씀을 내 중심에 꽉 모셔두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나를 휘젓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다로 빠지는 제목. 참 이 소리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욕할 줄 몰라요. 뭐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이에요. 왜 이단과 사위로 빠지느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러 갔다, 주님을 만나러 갔다 하는데 누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교주가 십자가를 죽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이 메시아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붙들고 구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무척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수박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수박 끝만 혀로 핥아서 수박 맛이 이렇구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는 진짜 예능인데 수박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 수박이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파란색 껍질만 싹 깎아내는 조심스럽게 사과 깎듯이 싹 깎아내고는 15분만 싹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박 맛 참 없네, 밍밍하네, 맛도 없네, 이런 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가장 핵심, 그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수박 껍질을 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수박 껍질을 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장 핵심인 예수를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자체도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도 만나지 않으면서 나는 지식을 하나님 말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8절에 11절에 보면은 뭐라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던 모든 일들과 예수님의 능력 모든 것과 말씀과 모든 걸 가장 가까이서 봤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예수 옆에 하는 말이에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럼 족하겠나이다. 지금까지 같이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다 들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족하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무슨 말이냐?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 딱 대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뭐라 했어요? 이상하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이상하다는 말이. 장님의 이 이상하다는 말이 정말 재밌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말로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그 행한 일이 뭐예요? 장님이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장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떠여진 겁니다. 눈이 떠여진 거예요. 무슨 정의를 더 필요하겠습니까? 장님이 한 말 있잖아요. 역사상에 장님이 눈을 뜬 적이 없다. 태어나면서 장님 된 자가 눈을 뜬 적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하신 손길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장님 배우지 않았던 장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왜? 어떻게 배웠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이 그렇잖아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서기관들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정작 메시아가 내 앞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빌립이 똑같은 거예요. 빌립도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면은 이 땅에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군사적 메시아로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항군세할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앞에 있는 메시아가 메시아를 안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안 보이고 뭐냐? 군사적으로 선동할 수 있는 선구자를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제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나 이단으로 빠진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앞에 있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메시아다 주인이다 하니까 그게 다 주인에 갚으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메시아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만나고 있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들할 때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느끼지 못하죠? 왜 힘들어하죠? 내 귀가 닫혔기 때문에. 지식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식만 들어가 있으니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 그냥 내가 먼저 숙여야 돼. 그냥 내가 무조건 겸손해야 돼. 왜?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은 구원 못 돼요. 교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교인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성령하시는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라 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 했어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생활에서 만나지를 못하죠? 왜 어떤 지식 속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왜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상상 속의 메시아만 찾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속삭이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예? 오늘 보면서 25절, 2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장님이 당신들이 그걸 죄인이든 뭐든 하는 건 뭐 어떻게 하든지 나는 모르겠고 다만 내가 아는 거는 내가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이 이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지 않냐 듣고자 하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갑니까? 닥쳤으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말씀을 지식만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 앞에 있어도 믿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냐? 다 알려주도 왜 믿지 못하느냐? 차라리 너희가 제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구해 간절히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가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장 35절 37절 보세요. 이 맹인의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너를 눈을 뜨게 했던 자, 너를 만나 주셨던 분 바로 이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 하는 말,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세요. 맹인 하는 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찾으세요. 만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37절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찾고 구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앞에 있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지금 네 귀에 들리는 그 음성, 그가 바로 나다. 구하지를 않으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하지를 않으니까. 어떤 상상의 메시아만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식 속에 있는 상상의 메시아만 찾으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해보세요. 왜 못 만납니까? 왜 못 만납니까? 참 이런 말하면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바로 하나님께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메시지 주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너 신비주의냐 하더라고요. 신비주의냐는 거예요. 답답해요. 나는 경험을 하고 나는 그래서 버려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대화를 하는데
너 신비주의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보니까. 못 해봤으니까. 저는 길거리 가면서도 어떤 데 잡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에 바로 음성을 주셔요. 야, 인마 그거 아니야. 바로 음성을 주세요.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오늘 약속이잖아요. 내가 눈이 감겼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눈이 감겼을 때는 예수님 음성이 들려도 그것이 예수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어요. 뜨고 나니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를 믿겠나이다. 어디 계십니까? 바로 이 앞에 내다.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빌리버, 그 제자들은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는 오직 자기 상상의 메시아만 받고 있으니까는 저기다 3년 반 동안에 그가 행하는 일을 봤어도 보지를 못한, 믿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장님은 자기 눈이 떠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만나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 말씀을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은데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 부자 아니에요. 창녀들과 노예들이었습니다. 창녀들과 노예들이라는 게 뭐예요? 무식한 자들이었어요. 무식한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헛소리만 알 뿐이지,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신앙생활 제발 좀 단순하게 하세요. 복잡하게 막 파고들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응? 복잡하게 막 파고들려고 하니까는 더 복잡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복이 더 단순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복이 더 단순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가 필요합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으니 이는 그로 인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구원을 얻게 하리라. 만나게 하기 위해라. 정말 단순한 말씀이에요. 단순한 말씀이에요. 왜 복잡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 어떻게 사랑하시니? 왜 그거 알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응? 오늘 본말씀 39절 4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포기하고 보는 자들에게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됐더라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세요. 본다고 하지 마세요. 본다고 한 만큼,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내가 배운 만큼 더 짐이 지워지는 겁니다. 제발 신앙생활 복잡하게 되면요, 복잡한 만큼 복잡한 데로 찾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 왜 자신을 학대합니까? 예수님. 왜 학대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왜 우리 자신을 학대하죠? 왜 학대합니까? 단순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천국 갈 수 있다. 단순하잖아요. 이 66권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단순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다 내 아들을 믿게 하라 합니다. 내 아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라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근하십니다. 그리고 다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활에서의 예수님을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